예, 날씨가 뭐 봄 날씨 같아요. 예. 제가 이 여름 양복이거든요. 이거 여름 양복 입고 왔습니다. 더워서. 밖에 잠깐 나갔다 왔더니요. 전혀 춥지가 않아요. 오늘 또 이 겨울 중에 또 봄, 겨울 안에 있는 봄 같습니다. 이상 기후죠, 사실은. 뭐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하나의 발걸음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고대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절망 속의 희망.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절망 속에 좀 희망이라는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어둠 가운데, 아주 깊은 어둠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저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희망적이십니까? 아니면 절망적이십니까? 희망적이어야겠죠. 예. 절망적인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는 희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절망 속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자신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 해변에 있는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이 간디와 사람들은 특별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25일이 지나서 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25일 동안 걸어갔던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일행이 약 80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각 곳에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약 6만 명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간디가 이때 걸어간 거리가 총 240마일이었다고 합니다. 390km. 간디는 거기서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는 해변에서 자연적으로 건조된 소금 얼마를 집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요. 후에 이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소금 행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디가 소금을 들어 올렸던 그 행동은요, 그 소금 행진의 그 하이라이트,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그때 인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소금을 생산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소금을 구하려면 아주 비싼 값에 돈을 주고 소금을 사야만 했습니다. 간디의 그날 그 행동은요, 영국이 만든 그 잘못된 그 소금법을 향한 저항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폭력을 행하지 않고 그저 이 소금을 치켜드는 그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영국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가 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소금 행진은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의 고충과 그 어려움들을 알고 있고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 소금 행진은 인도의 독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도자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특이한 행동을 한다면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의도적인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희망의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째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 포위한 상태가 이미 1년 이상 지속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1년 뒤에 유다 나라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약 1년 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삽니다. 이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요. 이 나라가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하니까 이 왕은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갇혀 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너희 사촌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땅을 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멜이 찾아와요.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그때 예레미야는 당시 매매 계약의 형태를 따라서 증인을 세우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요즘으로 하면 은 2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돗은 이 베냐민 땅에 속해 있었고 예레미야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향에 있는 땅이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이 그 유다 땅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전쟁 상황이죠. 이 전시에서 곧 망할 나라의 그 땅을 왜 사게 되었을까요? 살 이유가 있었을까요? 곧 망하게 되는 그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시에 그것도 곧 망할 나라의 땅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왜 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는 남방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6번째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주 강력한 개혁 사업을 시행하죠.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뭐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그 뒤로 3명의 왕이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 당시 강대국이 이제 막 힘을 키워 올라오는 바벨론과 남쪽에는 이집트가 서로 대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세 왕들은 서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바벨론 쪽에 좀 붙어야 하나, 아니면 이집트 쪽에 붙어야 하나, 서로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점점 더 멸망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으로 유다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백성들에게 전한 기별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빨간 글자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또 밑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기를 잘 준비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싸울지라도 예루살렘은 곧 바벨론 왕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대아인 군대와 싸운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이 나라가 멸망하겠다는 이 기별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기별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전하는 사람조차 이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던 그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별이었어요. 이 기별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 기별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미웠어요. 그래서 분노한 왕은 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당시에는 예레미야와 정반대되는 기별을, 그것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8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하나냐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얼마나 좋은 기별입니까? 예레미야의 기별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별을 듣는 사람들과 이 하나냐나 다른 선지자들의 그 거짓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헷갈렸을까요?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서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기별을 전하니까요.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말씀이 더 듣기 좋았을까요? 나라가 쫄딱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그 말씀과 너희가 잡혀갔는데 가족과 친척들과 왕들과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곧 그것들을 다 되돌려오게 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후자의 말씀을 더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반드시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여기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어요. 건강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함께하자, 수고했어, 힘내, 화이팅. 그리고 가장 가운데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해라고 하는 말,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여러분, 힘들 때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받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실 것은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격려와 칭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과연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인정하실까요? 격려하실까요?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비유가 가능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환자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품성에 모난 점들이 있고 또 고쳐야 할 것들이 있는 영적인 환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원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펼 때에 우리의 육적인 몸을 치료하는 의사를 대하는 것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사뭇 좀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알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그대로 알려줄 때,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건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듣고 할 수만 있으면 고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많은 또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의 죄된 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좀 어떻게 위로해주고 또 거기에서 은혜스럽게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해주고 그런 마음을 채워주는 것들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채워지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그들의 삶에서 들어야 할 말씀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사람들은 좋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딱 떼어내서만 이것만 떼어서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주어졌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바로 앞구절만 읽어도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물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완전히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곧 나라가 이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 가운데 고난이 직면된 상태에서 하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문맥 속에서 살펴본다면 우린 적어도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꼭 이루고자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꼭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것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다면, 혹 고난이라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르러 온다면 반드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 혹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그 속에서 큰 믿음의 틀 안에서 그 고난과 시련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즉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정상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휘자고 한 대학의 음악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과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 새벽에 이 잠에 취하고 밤에 먹은 약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병원 복도를 걷다가 잘못해서 계단에서 추락을 해서 11층에서 추락을 했어요. 살아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정상일 씨는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되고 지체 1급 장애인이 됩니다. 그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육체가 멀쩡한 자기도 함께 하시지만 이렇게 몸이 장애가 된 이런 자신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제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불현듯 한 생각이 나고 깨달음이 나서 2016년도에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합니다. 이 지휘자도 휠체어에 타고 있고 지금까지 모여진 그 단원들도 약 100여 명이 되는데 100여 명의 단원 모두 전원이 휠체어를 타고 찬양을 해요. 그들은 여러 공연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이 합창단이 만들어졌고 2017년도에 두 번째 정기 공연을 하는데 그 정기 공연의 타이틀이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상태에서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한 기자가 이 정상일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애를 당하기 이전과 장애를 당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이 정상일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휘자는 모든 이들 위해 군림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손짓과 표정을 통해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 자리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갖게 된 후 개인적으로 섬기는 자세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지 않고 가장 아래에서 섬기는 자세로 살게 됐습니다. 우리 합창단의 조직도를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모든 합창단에는 지휘자가 가장 위에 있기 마련인데 우리 합창단 조직도에는 가장 아래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단원도 관객들도 모두 제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이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자기 표현 말대로는 썬데이 크리스천, 일요일에 그런 교회만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다 라고 잘 고백을 해요. 나는 매일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정상일 씨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역경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지휘자였기 때문에,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했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데 그 중에 모든 방편은 그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것이 시련이고 그것이 역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통하든지 아니면 잘못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함만 주시고 희망만 주시고 그런 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기별, 나라가 곧 망하게 되겠다는 이 기별은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원하던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싶은 기별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고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별이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기별, 그들을 절망하게 했던 기별, 그들을 낭망시켰던 그 기별도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본다면 그것이 희망의 기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기별이었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이 안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인가?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라고 돌아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평안의 길로 또 희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절망 속에서도 절망처럼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희망이 가득 넘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희망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희망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사람한테서 그 희망이 올 수도 있고요, 통장 잔고에서 희망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불안정한 것이고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때 그 희망이 사라져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고난의 기별도, 또 땅을 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도 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절망 속에 희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기업 무르는 자로서 사천의 땅을 삽니다. 이것은 반드시 자발적인 선택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엘, 성경의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자발적으로 그 땅을 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지만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탄의 소유가 된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스스로 기업 무르는 자, 이 고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기업 무르는 일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어요. 꼭 내가 의무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권리였습니다. 권리.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 이것을 억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로 아시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땅에 고엘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자기 땅도 없고 이제 다 팔려갔는데 자기 주변의 친족 중에서 그것을 대신 물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되돌려줄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없었다면, 희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이제 내가 좀 있으면 늙어서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땅들을 되사서 그들에게 되돌려줄 때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어요. 다시 희망을 주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희망, 용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자가 되셨고 고엘이 되셨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고엘이 되는 존재는 반드시 이 파워,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돈이 있어야 그걸 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이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은 17세겔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은 30세겔에 자기가 팔려 하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당시 은 30세겔은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종의 값이었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종이 되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친히 기업 물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모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예수님 앞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망적인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우리 자신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늘에 갈 아름다운 품성으로 토기장이신 그분이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할 때,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세상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것 속에서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주변을 바라보아도 희망을 발견할 곳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사람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자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의 희망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되돌려 주시려고 자신이 철저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예수님 앞으로 가오니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사람 때문에 지쳐서 아파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 축복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